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왕 이야기 에피소드 46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피난길 위에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을 거점 도시로 삼아 반역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속히 벗어나 머나먼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지, 빠져나와야만 했던지 머리를 묶고 신의 신발을 신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이었습니다. 그 옛날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창을 피하여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번에는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하여 또다시 광야 한복판으로 쫓겨나가게 되고 피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보다 더 괴롭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혹독한 피난길의 시련을 잘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다윗을 믿어주고 다윗의 편에 서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가드 출신의 이때와 제사장 출신의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다윗의 친구 후세는 반역자 압살롬이 이미 점령했던 예루살렘 성 안의 안전이나 대세와 여론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라 위태롭고 혹독한 광야와 기약 없는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는 사막의 여정을 다윗과 함께 걷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이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 자신의 결단코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사무엘 하 16장 말씀에는 다윗이 피난길 위에서 만난 사무엘 하 15장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다윗과 시바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구죽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발음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바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무엘하 9장에 이 시바가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 바로 절름발이 무비보셋이지 않습니까?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돌보기 위해 다윗 왕이 무비보셋 곁에 두었던 시종이 바로 시바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바는 피난길에 있는 다윗과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떡과 건포도, 여름 과일과 포도주를 잔뜩 싣고 와서는 그들을 대접하며 격려하지요. 하루아침에 피난자의 신세가 되었고 도망자의 길을 떠난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시바의 이와 같은 행동들은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바의 곁에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무비보셋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고 묻지요.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다윗의 질문에 이 시종인 시바가 대답하기를,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다윗 왕이 망명길에 오르자 그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사울 왕국의 재건을 꿈꾸며 그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시바가 베푼 호의와 친절 앞에 판단력을 잃어버렸고 사실관계와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화가 난 나머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모조리 압수하여서 그 시종인 시바에게 주어버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후에 다윗이 복권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마중하러 나오는데 그때야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두 다리 모두를 쓸 수 없었던 무비보셋은 다윗이 망명길에 올랐을 때 그를 따라갈 수 없었고, 다윗이 망명길에 오른 그날부터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아니하며 다윗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시바의 거짓말에 다윗이 쏘가 넘어가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여 그 종에게 주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다윗이 이 피난길에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곁에는 다윗을 끝까지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그의 편에 서기로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윗의 괴로운 마음과 힘든 상황, 지금 정신이 없는 이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시바와 같은 기회주의자, 거짓말쟁이도 있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바가 나왔다면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는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울 왕조가 패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분노하며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살아가던 이였습니다. 시므이는 망명길을 걷고 있는 다윗을 향해 저주하기 시작했지요. 오늘 본문의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나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압살롬을 피해 급히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압살롬에게 이처럼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으며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곁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분노하면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장에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 오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 아비새 장군에게 했던 말이 저는 저희 마음속에 오늘 하루 종일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인데 10절 11절 여러분 예의주시하면서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먼지를 일으키며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로 저주하며 악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누가 그에게 왜 그렇게 험하게 말하느냐고 말할 필요가,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저의 마음속에 참 귀한 그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시므이의 부당한 비방과 저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탓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은 예전에 그가 도망자 시절에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모습으로 이 두 구절이 저에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예화 중에 진 에드워드가 쓴 삼호실의 죄수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말을 했을까?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고증학적으로 남아있는 건 없지만 작가의 상상력으로 세례 요한의 입장과 생각을 기록한 책인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책을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그 부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목마른 영혼들에게 바치는 책. 바로 이게 사무실의 죄수였는데 그 사무실의 죄수라고 하는 책의 첫 페이지 서문이 저의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의로 큰 상처를 주었다면, 단지 당신을 해치고 꺾어버리려고 그런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정말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을 거쳐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나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제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현재 그런 일을
여러분은 혹시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낙심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참새는 정말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었고 정말 신경도 쓰지 않는 미미한 생물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공중을 나는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러한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 암울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몰고 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 밖에서 그분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의 고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머지않은 날 도리어 선이 되고 복이 되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12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아직은 잘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누가 맞고 누가 잘못했는지 아직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일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기약 없는 망명길에 오른 반면에 다윗은 그랬지만 압살롬은
그 아버지가 떠난 빈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히도벨이야말로 당대 최고의 모사요 책사일 뿐만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략가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는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는 한때 다윗의 편에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군사 전략가로 다윗의 전쟁의 대부분의 승리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 그 계략으로 말미암았는 건데, 민심이 기울고 여론과 대세가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아히도벨은 기회주의자처럼 다윗의 편에서 압살롬 쪽으로 그의 길을 바꾸었던 것이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히도벨의 지략은 다윗도 인정하고 압살롬도 인정할 만큼 탁월한 수준이었는데, 자 여러분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에 아주 세미한 차이점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윗과 압살롬 모두가 인정할 만큼 탁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략은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은 것이지 말씀은 아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의 계략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고 그의 머리에게서 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니었음을, 그의 계략에 한계가 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은 이제부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히도벨에게 물었을 때 이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구테타에 의해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그 새 왕이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전 왕의 본처들과 후궁들을 강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모든 가족들을 멸절시키는 것이죠. 숙청시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반역의 불씨를 꺼뜨려 버리기 위해 모든 신하들은 숙청하고 왕의 왕비와 본처들은 강간함으로 욕보이는 일부터 행해 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를 통해
이제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다윗이 아니라 나 압살롬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지 의심이 될 만큼 압살롬은 잔인하고 악독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그 혼자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끔찍한 사건은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록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삶 속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죄는 덮으면 덮어지고 감추면 감추어지며 세월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일처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고, 죄의 대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후유증이 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무엘하 16장에 압살롬이 이 끔찍한 이 부도덕한 악행을 행하고 있는 그 장소를 굳이 성경이 밝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옥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옥상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이 옥상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다윗이 바로 그 옥상 위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간음죄를 지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이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옥상이라고 굳이 기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옥상 위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처음 보았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었던 것처럼, 저는 이 다윗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장소가 옥상이었다면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장소는 숯불 앞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져 있던 숯불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갈릴리 바닷가 그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의 고백을 확인받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베드로의 삶의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서 굳이 옥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가 넘어진 숯불 앞에서 다시 일어나 그 숯불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다윗 역시 실수하고 잘못하여 넘어진 옥상 위에서부터 다윗의 삶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그에게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사람이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리신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은 사람이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리신다. 여러분, 이 말은 넘어지더라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가는 길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넘어짐과 어려움이 머지않은 날 우리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옥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그의 삶의 남은 여정을 주와 함께 출발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넘어진 그곳, 쓰러진 그곳, 잠시 정체되어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 출발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